제가 존경하는 후배 중에도 이 존경하는 후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후배가 목동에서 목회하는데, 목회를 아주 이쁘게, 근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좋은 목사로서 이렇게 잘 목회를 해왔어요. 부러울 정도로 제가 존경할 할 만큼, 나이가 53세인가 4세밖에 안 되는데, 저랑 한 2년 전에 같이 싱가포르에 우리 집사람 앞에서 같이 마라탕 먹으면서 건강해질 거라고 그래서 덕담도 나눴는데, 어제 목요일날 어제 그제 목요일날 운명했어요.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참 아깝다. 참 인생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교인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 또 학부모들이 많아요. 목동에서. 그래서 뭐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교 자녀들 둔 가정들이 수십 가정이 돼요. 아주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아들 하나는 고3, 하나는 아들 둘인데 하나는 고1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또 교인들 보니까 나도 아파서 들면 교인들 얼마나 아플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네. 제가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죄송하지만 또 얘기해서지만 한 달 동안 만보를 한 번도 빼지 않고 한 달 지났어요. 벌써 그냥 무조건 걸어요. 그래서 뺀다고 하는데도 잘 안 빠져요. 이게 60 넘어서 찐 살들은 그만큼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달에 5, 6kg 정도씩 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연말에 날씬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이 생각에 보면 제 건강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성도들이랑 관련됐다고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아픈 것들을 끌어안으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배가 나오고 이렇게 뚱뚱하니까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내가 권사님들에게 걱정을 좀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반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다가 보면서 이런 본문을 또 전하나 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또 사랑하는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전하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에 이렇게 부부들의 이야기나 가정 얘기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 태반이 거기에 안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전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그래서 교인들이 혹시나 설교 듣다가 기분 나빠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기분 나빠서 시험 들까봐 그거를 아주 정제되게, 시험 안 들고 기분 좋게 넘어가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맞기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목사로서. 근데 저는 여러분이 시험 들 건 말건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많지도 않은 성도들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전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기준을 잡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라고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과 순종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참 무겁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는 하는 것이 원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지가 독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결혼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개 다 있어요. 결혼 안 해도 좋다, 결혼해도 좋다.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결혼 안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사실. 네,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바울이 한 얘기는 결혼은 안 하고 혼자 지내는 데에는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아주 가벼워요. 혼자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난 결혼 현재 안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주소한 사람도 억지로 결혼하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본인이 막 하고 싶은 어떤 열정이 있고 하지 않으면 죄질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에 24.2%이 오는 한 1년 전인 거예요. 요즘에 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그건 30%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성인 중에 한 30%가 혼외 성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은 자기 가정의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결혼 밖에서 다른 혼외 성 경험을 하니까 뭐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술집 아가씨들이나 또 여자들은 또 뭐 어떤 제비족들이랑 만나가지고 휘바람 나가서 뭐 이렇게 하든지 해갖고 이렇게 혼외 성 경험을 하는 사람이 30%랍니다. 우리가 이거 텔레비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이 큰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장 뭐라고 저게? 막장 드라마의 대부분 그 주제가 뭐예요? 불륜이에요, 불륜. 근데 상당히 많은 추세로 이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점차 이게 관대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화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 간통죄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이유도 되고요. 성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로 여겨지면서 성 개방 문화가 힘을 얻는 추세예요. 나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딱 히라기한테는 죄송하다고 이렇게 좀 미안한 감정을 가는데 요즘에 쟤네들이 어린아이들이 안 해요. 우리들이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 희열아. 다 소화할 걸 생각하고 희락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왜냐하면 어쩌면 이런 친구들이 더 중요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보다 더 이제 앞으로 시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재훈이 형제도 마찬가지고.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얘기하기가 참 버거운 얘기지만 이렇게 목사로서 이게 성도에게 전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내가 기회를 만났다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성 개방 이것이 굉장히 관대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딱 트릭을 걸면은 꼰대 같은 사람,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 관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혼인 관계에 어떻게 바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3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결혼한 이들에게, 두 번째로는 미혼자들에게,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는 불신자와의 혼인 관계에 대한 얘기, 요 3가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얘기 나가겠습니다. 먼저 결혼한 사람들, 여기 대부분 결혼한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조상하게 아주 거기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감 있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성실하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고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뭐를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 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 노력하도록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부부로서
서로 흩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가 주문을 하고 물어보고 노력해야 된다. 결혼 생활에서는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정절, 경제적인 책임, 부양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혼을 흔들어 놓는 문제들이 있어요. 남자가 자기 책임도 안 하고 아내가 혼자 고생하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그런 거죠. 경제적인 부양, 다양한 의무가 다 있지만 근데 대부분 그건 구실 삼아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으신다고 그랬어요. 원래 성격이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안 맞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저쪽도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 안 맞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 여자의 남자예요. 화성 남자. 그래서 그런 저기 책도 있잖아요. 금성 안 맞아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들은 아이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맞은 거예요. 이게 맞는 다들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때로는 잘 맞는 가정이 있어요. 또 그것도 복일 수도 있고요. 또 뭐냐면 발전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잘 맞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가 맞아야 돼. 신앙적인 거나 가치관은 좀 맞아야 되겠지만 성격적 성향이나 이런 건 안 맞을 수 있을 때 포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도 제일 문제는 또 뭐냐? 성실한 성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 여자 만나서 젊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아주 성실한 성생활이에요. 이 말은 뭐냐? 막 성생활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의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로가 이것을 이렇게 충분한 대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의 성생활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겉으로는 안 같지만 그런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막 이게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뭐죠? 베란다 가부 뭐라 그러죠? 이게 밖에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한 방에서 같이 잠도 안 자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고 나한테 부부라고 그러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 있으면 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 생활을 위해서 같이 잠자리 안에서 얘기도 하고 나누고 내가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같이 붙지 말라고도 붙어 있어요. 나도 60 넘으니까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부부 생활엔 도움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 다 그게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하고 대화는 쭉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딴 마음 먹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성상담 하나, 무슨 성세미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시급한 문제예요. 이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몸을 자기 것이 아닌 상대방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니야. 이제 결혼하면 상대방이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을 반쪽으로 쪼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지만 그냥 저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기 누구 거야? 자기 누구 거야 하는 말일 때 자기 내 거야 하는 것은 주님을 포함했을 때는 틀린 말이지만 두 사람의 문제로서 때는 자기 누구 거야? 뭘? 잘하잖아 집사님. 자기 누구? 그치 내 거. 그게 하나야 하나. 그건 틀린 말 아니더라고 내가요. 이게 한 몸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그 의무를 다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몸 아니에요. 만약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내 거고 네 거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몸을 맡겼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유익을 위해 그 유익을 먼저 구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무기로 삼아서 상대방을 장악하는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대부분 자기 몸을 무기 삼아갖고 남편을 우지차지하는 거로 이 성생활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자기 몸을 무기 삼아 상대를 장악하는 태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시험의 빌미를 주어서도 안 되며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네. 교회에서 전도사들 청구할 때 빨리 목사님들이 결혼시키는 이유가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많은 그 교구에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할 때 우리 그 목사님이 총각 전도사를 한번 없으니까 빨리 급하게 쓰는데 목사님이 막 걱정하고 있어요. 빨리 너 결혼해.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면 안 되겠다. 너 그냥 학생부로 가서 학생의 전도사를 좀 있어. 안 돼. 그래서 다시 청빙해가지고 결혼한 목회자를 청빙해서 그 교구를 맡겼던 경험을 제가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전에 보니까 총각 전도사를 데려갔더니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자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총각은 늘 불안한 거예요. 한번 안 좋은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맞는 얘기 같아요. 뭐 이제 우리 박남수 목사님처럼 나이가 연세가 지극히 되신 분은 걱정 없지만 이 30대 젊은 그 전도사 목사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분출하는 욕망 같은 욕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면 아주 장관을 연출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이게 결혼제도라는 정확한 하나님 주신 제도를 벗어나서 그렇게 이런 일이 저질러지면 이거는 초원을 막 불태우는 아주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서로가 성실하도록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혼한 이들이 결혼을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남편이 있을 때 이제는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만 내 사랑과 정절을 바친다. 이것이 약속된 계명이에요. 계명. 마치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처럼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 수경 집사님은 평생 누구만을 위해서 이제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죠? 리봉 집사님만.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박 목사님은, 박정화 목사님은 한 목사님만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자신이 없어서 나는 그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혼자 있겠다 할 수도 있고, 하나는 나는 그냥 여러 남자 자유연애를 하면서 여러 남자를 사귀겠다 하는 나쁜 마음 갖고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독신을 사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독신의 이유가 그냥 한 남자한테 매여서 사는 건 싫어. 난 여러 사람을 두루 섭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악이 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결혼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사람에게 매인다. 그러나 그게 거룩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결혼 생활로 가정을 이루면은 사회가 건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이면을 보면은 좋은 쪽이 아니라 말로는 독신이라고 하지만 자유연애와 아주 개방적인 성생활로 인해서 이렇게 굳이 결혼할 필요가 뭐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 결혼한 이들에게 한 얘기를 했어요. 네, 두 번째로는요,
미혼인들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게 바울의 견해는 오늘 본문에, 바울의 견해는 오늘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 하냐, 바울이 자기가 기록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먼저 얘기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하지 않는 게 좋다. 혼자 지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주님께 바쳐진 몸으로 목회를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선교 사역을 하긴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7절, 8절, 26절, 38절, 40절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계속 홀로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임박했으며 핍박을 받게 되고 육신의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가 결혼하는 자들에게 그런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26절, 28절에 나와요. 홀로 살면은 좀 더 집중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3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은 어떠냐면 사람의 마음이 갈려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여자를 사랑하든지 남편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게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건 맞아요.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가정을 꾸리면서 남편 아내가 있으면 그게 둘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경우는 참 좋죠. 진짜 좋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마음에 두고 아내들 마음에 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32절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것인가, 또 금욕적인 태도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 것을 38절에 잘했다고 얘기해요. 그래, 결혼을 잘했다. 그게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야 그게? 그러면 그 말은 절제할 수가 없다면, 정욕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나 혼자는 못 살겠다 하면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막 찾아올 때는 결혼을 해서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결혼을 하는 것은 더 잘한 것이다. 절제할 수 없다면 마땅히 결혼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가르쳐요. 홀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옳은 일이고, 또 혼자 살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결혼하는 것도 옳은 일이고, 그러니까 홀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은사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처럼 혼자 살 수 있는 마음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굳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또 자발적인 원함과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론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 부양의 짐을 회피하기 위해서 편히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동기로 선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왜 안 하냐? 나 짐지기 싫어서 그냥 혼자 사는 게 가볍고 좋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결혼하게 되면은 시집 식구, 친정 식구까지 다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그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귀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홀로 살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가볍게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 사역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좀 가뿐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괜찮은데, 자기가 사는 데 대해서 이기적인 동기가 되어서 혼자 사는 게 그냥 편해. 혼자 사서 뭐 할 거야? 이런 사람은 특별히 내가 혼자 사는 걸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세상의 재미를 거기다가 덧붙여서 산다니까요. 솔직히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동기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주님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결혼하지 않는 목적이 이기적인 동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두 사람이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이것은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요즘엔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나는 몸은 남자인데 내 그 정신적인가 영혼은 여자인가 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그래서 남자에게 매력을 못 느끼고,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못 느끼고, 남자가 보면 그냥 가슴이 심쿵하고 막 이러면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성에 불경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 학교 같은 데서는, 이 사람이, 이 젠더에 대한 문제잖아요. 트랜스젠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젠더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인격적으로 다르고, 이것은 소외된 자들, 이거는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치료를 안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시대마다 지역마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숨어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절제하고 이겨낼 수도 있는데도 안 이겨내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하나의 이게 법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호받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을 막 악하게 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정신적인 질환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교육이나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고 치료할 부분, 정신적인 치료도 하고 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막 그냥 사회적인 이슈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연예인 있잖아요. 무슨 천인가 뭐 있잖아요. 누가 얘기 들어보니까 생활이 얼마나 문란한지 모른대요. 특히 남자들인데서 아주 헐어버렸대 그냥 시뻘겋게 헐어가지고 진물이 날 정도로. 그게 뭡니까 그게. 남자인데 완전 여자 흉내 내고 살아가면서 그게 나라에서 보호받는 이런 상태는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에이즈병 같은 거 걸리면 나라에서 다 책임져야 돼. 지들이 잘못해놓고 뭔가 세금을 다 거기다 다 치료하는데 내가 나온다는 거죠. 그들을 미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파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 건전한 가정을 갖고 아버지 엄마가 행복하게 살고 이런 가정에서는요 이런 일이 안 나타나요. 거의 다 예방이 되고 거의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나 편부 가정에서 여기서 상처받고 어려운 애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미안하지만 조용남 아들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용남이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왜? 가정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애들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우리가 건강한 가정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는 유일하게 선택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 사는 건 죄 아닙니다. 혼자 내가 은사를. 그러나 그것을 나쁜 것으로 이용하는데 혼자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이다, 틀린 길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은 불신자와 혼인 관계에 있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결혼 후 신앙을 갖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믿지 않은 배우자와 살게 되는 경우가 예수 믿고 신앙이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지만, 요즘에는 하도 어려우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들도 괜찮다, 믿어서 또 전도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그것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혼을 목적으로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달했어요. 또 하나는 나이가 믿지도 않았는데 결혼 후에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그때가 믿음이 생기니까, 남편이 내가 불신자였을 때 남편도 불신자였잖아요. 내가 예수가 없을 때 남편도 예수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가치관도 틀리고 삶도 틀려요. 남편은 아직 세상 사람, 나는
처음에는 세상 사람이어서 같이 만났을 때 그냥 아성님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남편한테 나 예수 믿는데 당신도 예수 믿을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안 믿고 살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거듭났어요. 세상 말로는 종자가 달라요. 하늘 종자, 땅 종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그 성적 삶에 대해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교회 다니고 이제 은혜 받고 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이 있어요. 남편은 옛날 너 나랑 같이 술 한잔하고 이렇게 약간 방탕하게 지나고 할 때 더 편했는데 너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니까 내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고 남편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에 있는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도 어떻게 믿는지 보고 나도 따라갈까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괘씸하네,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까 다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결과적으로 믿지 않은 배우자와 살아야 되냐 안 살아야 되냐,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누가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음 있는 사람한테 지도자한테, 영적 지도자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서로 그냥 비슷하니까 살았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남편이랑 전혀 안 맞아요. 또 어떻게 이렇다고 저 남편은 막 그냥 끝까지 막 나를 막 힘들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때 바울은 만약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그런 가운데 남편이 이런 거예요. 나는 너 교회 나가는 걸 좀 반대는 하지만 난 너랑 죽어도 내 이혼은 못해. 난 너랑 같이 살아야 돼. 이런 남편이라면은 그 남편이 아직 자기도 믿지 아니할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믿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데 핍박하면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남편에 대해서 그 배우자를 버려야 되는가 같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 뭐냐면, 그 남편이 그렇게 믿는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너랑 끝까지 살아야 돼 한다면 그걸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된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누군가 이색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설명 나와요. 자신으로서 그 배우자가 틀림없이 거룩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남편이 막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이 나랑 살겠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남자는 틀림없이 자기가 있는 자리로 옮겨올 거라는 것의 사실을 이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배우자가 그 자신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오늘 16절에 하고 있잖아요. 16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내 믿음이 분명하면 내 가족 식구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이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또한 자녀 또한 성결한 삶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막 술 먹고 와서 막 하면서 난 그러냐, 야, 나 너 없이 못 살아. 네가 최고야. 예전에도 사랑하지만 지금은 더 사랑해. 하면서 남편이 이제 자기가 자기를 바꾸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괴롭히더라도 아내가 그 자리에 딱 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그거 다 보면서 좋은 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놈아 나 못 살겠다 하고 애들 내팽개치지 않고 가정을 지켜서 그 아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점점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아이들이 밑에서 보면서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정 얘기도 포함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저랑 우리 엄마를 위해서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 아버지가 훈련 교관이 돼가지고 성적을 다 찍고 집어던지고 막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나는 저 어렸을 때 김일성 다음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던데 어느 날 돌아가시기 직전엔 다 예수 믿고 장로님 돼서 돌아가셨으니 할렐루야. 근데 다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요? 엄마가 이혼 안 하시고 그거 다 거둬들였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니네 엄마 같은 엄마 없다. 천사다. 하늘에서 육신의 옷을 입은 천사다.
근데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53살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지금 같았으면 제가 보니까 지금 살아계셨으면 저 장금호 권사님이랑 연세가 똑같을 텐데, 55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네. 저는 결혼한 다음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집사람 결혼했고. 근데 하여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요즘 사람들이 결단하듯이 찢어서 가정을 안 지켰다면은 나는 얼마나 정말 어떤 사람이 됐을까 할 때는 식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요즘은 진짜 그런 가정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다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것이 있는데 요즘엔 너무 쉽게 뭐 안 맞으면 그냥 딱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경건한 자녀를 얻는 데 있어서 이 믿는 자, 불신자들과 결혼해서 있는 분들이 함부로 믿음 없다고, 나는 믿음 있고 너는 믿음 없으니까 길이 달라 하고 그냥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되고, 헤어지기만 싫어하면 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그의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본받아서 돌아오는 때까지 그 기간을 기다리면 된다는 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역설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그래서 자녀 또한 성결한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만, 하지만 잘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죄에 깊이 빠져 있는 배우자가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괴롭히면서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너랑 못 살겠다고,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래도 나는 날 괴롭히고 예수 못 믿는 당신이랑 나는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입장이야 라고 남자를 그 배우자를 붙들어야 되냐? 바울은 아니라. 갈리려고 하면은 안 살겠다고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른 데다 마음을 두고 예수 믿는 너를 팽개쳐서 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바울이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서라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성도 하나를 봤어요. 남자만 자기를 붙잡으면 자기 예수 믿고 불신자지만 혹시 바람도 피고 막 물러나게 지냈지만 그래도 난 너 없이는 못 살려 하고 붙잡으면은 나는 그래도 그 인간이랑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 애들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정말 진짜 이상해졌는지 나랑 못 살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곰곰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조금 기도해보다가 요게 또 진짜면은 이제 갈렸어요. 어쩌면 그게 그 아들에게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들만 데리고 오시라고. 그쪽에 다른 여자랑 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올까 같이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신학을 해서 아주 좋은 교육자가 돼서 아주 훌륭하게 교회 섬기는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애들도 잘 키웠어요. 남편은 떠나갔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거나 고민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버리운 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빠도 끝까지 붙잡고 같이 살아야 돼 하는 사람은 버리면 안 돼. 아멘. 그러나 지들의 윤리적인 태도나 삶을 통해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그러는데 가서 괜찮아, 그치, 살림 차려도 괜찮으니까 나랑 같이 살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혼자 사는 길로 가든지 좋은 사람 제대로 만나서 살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참 헷갈려요. 헷갈릴 거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쉽게 결정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함부로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렇게 각색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알아요. 이건 아니구나. 기도해보면서 또 기도해보면서 쉽게 결정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화평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혼율이 급등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전하다가 보면 성도들 중에서 태반이 뭐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데다가 이혼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걸 알고나 계셔요. 네? 잘 알고나 계시고 특별히 이걸 모르고 있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하는 불신자 남편이 난 당신이 좋아 그러면은 믿음 있는 성도는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헤어지자 싫다고 할 때는 자기 쪽으로 자기가 거룩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나 네 얼굴 보면 해서 싫어 죽겠다 하고 다른 여자는 막 바람 피는데 나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야 잘됐다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생각하다가 하는 거죠. 이혼율이 너무나 많아져요. 지금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렇게 와서 흉퉁 하더래요. 여보 왜 그래? 저 친구들이 땅 샀대, 집 샀대, 아니 또 뭐 차 좋은 거 바꿨대. 그러니까 남자 여자분이 이렇게 있다가 대답 좀 해봐 남편이 그러니까. 갔더니 나 혼자만 남편이 있대. 그냥 이제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임 갔더니 너 아직도 사냐? 이런 분위기. 이게 이제 악이 팽배한 세상에. 결혼은요, 진짜 그 약속대로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이런 데 대답해서 그래 힘드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얘기는 전해줬지만은 그냥 입으로도 누가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싸가지 없으니까 이혼해 이런 말 목사님 입에서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 결정하면 몰라도 목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배우자를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면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갈증을 우리 주님께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 바꿔보고 저 여자 바꿔보고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는데도 목말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주님만 나야 깔끔하게 갈증이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진짜예요.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주님만 나야 샘물이 터지듯이 모두를 사랑하고 생수를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갈급함을 도리어 생수를 공급해 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보 당신도 이거 먹어봐. 시원하고 좋네. 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게 서로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을 오늘 안 해? 결혼을 했든지 미혼이든지 불신자의 결혼 관계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며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와 양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에서 결혼의 생활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우리 목사님이 띄워준 거 한마디 읽고 같이 끝내게요. 시작. 결혼에 관한 중요한 권면을 따라 합당한 결혼 생활을 되도록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에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의 거룩한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혼하는 이들이나 앞으로 결혼해야 할 현재 미혼의 우리 형제, 청년들,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요, 이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이 온전한 결혼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복되게,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혼율이 급증하는 시대고 혼전 성경험과 혼의 성경험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서로 그 부족함을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악에 물들지 않고도록 악을 물리치고 온전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60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되 저희들 드려진 그 심령들마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사랑, 내 영혼,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재물에 치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 때 도리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도구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업과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머지는 주보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주기도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름